오늘 말씀에서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최고한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최고한 법이라고 하시는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고한 법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새 계명이기도 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하인이나 양반집 집이나 종이나 양반이나 동등히 여기는 게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것들이 미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하는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을 죽이는데 양쪽 팔 다리를 잡고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죽였는지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 최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층사회가 있는 그런 나라에 충격적으로 오지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게 옛날에도 당연했을까요? 옛날에 양반들은 가설을 쓰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폼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천민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세탁을 자주 할 수 없습니다. 들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통 옷은 더러워져요. 웬만큼 더러워져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외모로 그 사람 됨됨이를 어쩌면 알 수 있는 수준이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천민이구나. 저 사람은 가난한 집애네. 저 사람은 부유층이네 이러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좀 잘 사는 집은 책 가방을 들고 다녔고 저는 책 보자기에 책을 두들 말아서 책 보자기를 한쪽에 메고 이렇게 갔어요. 어떤 때는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메고 가면 학교 가면 곧바로 반찬 국물이 흘러서 책들에도 적고 부풀어 오르고 이러기도 했지요. 그거 보면 가난한 집이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책가방을 사줄 만큼 마음은 없었나 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술빵치기 하시고 화토 치고 고스톱하고 이런 거는 해도 아들 책가방을 사주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천민집이에요. 근데 항상 쌀밥은 먹었어요. 보리밥도 안 먹었던 집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집인데도 겉으로 보면 차별이 좀 나고 이랬지요. 이 겉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로 보지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더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직업도 천한 동네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목수 그러면 어때요? 기술자이긴 해도 하층민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을 제대로 짓고 이렇게 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집을 제대로 짓는다라기보다 좀 더 떨어져요. 지금도 그 나라 가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우리나라 옛날은 목수들이면 돈 좀 많이 받고 하는 일꾼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목수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목수보다 훨씬 하층민이 예수님이 목수의 집안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키가 크거나 잘생기지도 않아서 외모로 볼품도 없으셨던 주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그림은 예수님이 긴 머리예요. 예수님이 긴 머리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동시대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머리셨습니다. 남녀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머리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를 해서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거기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나오고, 지금 그 보통 예수님 그림은 잘생긴 남자죠. 거기는 못생겼어요. 얼굴이 갸름한 게 아니라 얼굴이 둥글럽적 해가지고 아주 천민의 집 이 남자로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 거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그랬을 거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잘생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막 뭘 보면 열심히 먹어야 되는 집, 잘 사는 집은 어때요? 몸 관리하면서 먹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몸 관리하면서 먹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막 먹어야 되는 집이에요. 저 시골에서 과일이나 이런 게, 요즘은 좀 가난해도 요즘은 과일들을 그래도 잘 사 먹지요. 우리 시골에서 과일을 사 먹을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서리를 잘해서 그저 밤에 되면 남의 수박 딱 따서 한 통 주먹으로 깨고 손으로 파내가 확 먹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수박을 사면, 제가 어릴 때에도 수박 최소한도 4분의 1이나 절반은 혼자 먹었어요. 참외를 사면 큰 참외 혼자 다 먹어요. 한 개나 두 개를 먹어요. 저는 위로 누나들도 있고 여럿이 식구가 많아서 하나 더 먹으려고 먹기 때문에 하나 쓱 훔쳐서 이렇게 가서 재봉틀 밑에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럼 나중에 나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때였지요. 좀 더 잘 살았으면, 그걸 자주 사 먹었으면 안 그랬겠지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가 하층민으로 보일지언정 존중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서울역에서 복음 전하고 먹을 걸 나누고 하는 목사님이 누리보등 선교에서 제 바로 밑에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아요. 영등포역에서 밥을 나누고 하는 그분도 제 누리보등 선교에서 이게 레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 목사 바로 밑에 있었고 운영 이사로 있었죠. 지금은 운영 이사 그 위에 고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행사에 하는데 가끔 지원을 가요.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와서 이걸 영등포역에서 나누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받아갑니다. 한번 받아가면 보통 밥을 주면 국물하고 주면 국물을 부어줘. 국밥이면 국물 붓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가방에 쌀려 그래. 그럼 가져가서 옆으로 돌아서 가방 안에 이 밥을 집어넣고 또 와가 줄 서서, 어떤 사람은 3번 와서 밥을 타가요. 그럼 2끼는 가방에 집어넣어야 돼요. 모자랄까봐 한 번 먹은 거 스톱시키려고 했더니
거기 책임 목사 그래. 목사님 놔두세요. 저 사람 저거 내일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도 저거 먹어야 돼서 2번 쌉니다. 수박을 잘라서 나눠주는데 여름에 어떤 사람이 수박을 받으러 8번 와요. 스톱시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놔두세요. 수박을 얼마나 먹기 힘들겠어요. 야, 8번도 놔두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은 1번 먹고 아주 그 욕심 많은 사람은 8번을 타가는 거예요. 보면 당연히 노숙인들이니까 눈으로 다 보이죠. 그들을 하대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것보다 제가 수박을 8번째 받아가니까 그 사람이 더 하급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안 되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지요.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어떨까요? 어떤 나무 심어봤습니까? 땅이 말라서 갈라지고 거리를 비틀고 나오는 줄기는요, 잎사귀도 찢어질 수 있고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도 이건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절대 잘생기지 않았고 못생겼어요. 옷도 좋은 걸 못 입었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예 없어요. 야, 나는 태어날 때 마곡간에서 태어났고 그 구유에 눕혀 있었다. 어이구 맙소사. 이거는요 천한 종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제발 외모로 차별하지 말자 이래요. 3절로 보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대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래요.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딱 입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아주 낡은 거, 그것도 흐늘흐늘한 걸 입고 왔어요. 좋은 명품을 딱 입고 오는 화장하고 예쁘게 한 사람 이쪽에 앉으십시오. 좀 너무 허름한 옷 너덜너덜한 걸 입고 온 사람은 거기 앉든지 뭐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예요. 부자로서 좋은 옷과 기금속을 착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로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 더러운 옷이냐?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한참 모셨어요. 이제 빨래를 하니까 어머니가 옷을 입고 계시면 이제 한 2주 이렇게 되면 어머니 그 빨래 하시오. 우리 어머니는 이걸 왜 빨래해? 깨끗한데.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할 때는 이게 까매져요. 때가 묻고 그래야 빨래해요. 시골에서. 그래도 일주일 이상 못 입을 정도로 너무 더러워져. 그럼 이게 그냥 비누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잿물을 넣고 물을 넣고 빨래를 넣고 거기다 비누 좀 풀고 불을 떼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때를 빼내야 돼요. 그걸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저도. 근데 여기에서 사시는데 그렇게 까무잡잡하고 때가 막 묻은 게 아닌데 자꾸 옷을 벗으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경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우리 집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진짜 더러워야 빨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좀 이해해. 한 주 더 입으시도록 놔둬 이랬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수준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했어요.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악하대요.
비싼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리 앉으세요 할 때 그걸 앉는 사람이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악하대요. 나쁘대요. 우리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 무서운 이야기죠. 5절 넘어가 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 못나고 지저분한 최하층민이 사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같이 자란 사람이야. 나는 그들을 보면 귀하게 보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구나라고 보이는데 야고보가 볼 때는 다른 좀 부한데서 좋은 위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오죽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애를 잉태해서 애 출산일이 한 일주일, 2주일 남고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지요. 미국에서 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면 미국 왕복 항공료, 미국에서 있어야 지낼 호텔비 돈 많이 들어요. 먹고 살고. 그래도 미국 시민권 따게 하려고 그런 거 있다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집안들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때 지금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천지 차이의 집안에서 태어났었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지 않느냐. 정말 마음을 더 낮춰라. 귀히 여겨라 이러죠. 6절 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왜 믿음의 형제들아, 왜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데 왜 아무데나 앉든지 해라 그러고 부자가 오면 귀한 자리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악한지 아냐 이래요. 이게 악한 거예요? 예, 악한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 그건 악한 거예요. 앞으로 정말 가난하고 혹시 노숙자 중에 누가 오면 더 귀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악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선한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앞으로 더 못난 옷 입고 오는 분을 더 귀히 여겨보자고요. 7절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환영해야 함을 표현하지요. 그러나 부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한 영혼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최고한 성경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평가가 절하되죠. 수준이 낮은 거죠. 최고한 법을 지키는 자는요, 가장 소중한 자는 목사님을 존중할 줄 알고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에게 선물하고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형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지자가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어쩌고 그러면서 왜 여기 총구석에 박혀 있어? 저 유대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번호를 보여. 가서 맞아 죽어버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해요. 그때까지 아직 안 믿었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하고 같이 살면서 많은 걸 들었어요. 많은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지으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가장 늦게 믿었으면 그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고 보았던 거 많은 것들이 와, 형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그리고 돌이키면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있으며 어떤 방향을 지시하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갔지요. 그런 야고보가 최고한 법이 뭔지 아냐? 우리 형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지 않았느냐? 이걸 말해요. 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할 때 온 율법 중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첫 번째가 어디죠? 5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효를 행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님, 가족, 친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 때 친척을 돌아보셨습니까? 친척을 돌아보지 않고 해외여행 갔다 올래. 여행이나 가고 친척을 안 돌아본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최고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래요.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야고보도 이웃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걸 최고한 율법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가족, 친척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 여러분 그냥 성도예요. 주님의 제자다. 와, 진짜 서로 사랑하네. 진짜 챙기네. 주님의 제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귀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차별 두지 마십시다. 절대로 차별하지 말자고요. 와,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우와, 저분은 평신도래. 에이, 이러면 안 돼요. 평신도라는 거 없다 그랬죠, 성경에.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어요, 평신도. 성경에 없어요. 성도가 있어요. 거룩하게 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설을 가진 자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있어요. 가르치는 자 중에 장로로 세운 자, 장로가 곧 목사예요. 목사가 장로고, 그 중에 잘 가르치는 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들이 속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따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폼 잡고 막 이렇게 할 때 되면 저 양반은 왜 저럴까? 제가 처음 일반 교회로 출석했을 때 전도사가 되기 직전에 그 네베이도 선교의 선배가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예배 시간마다 이거 막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하루는 그랬어요. 형제님, 그 왜 그런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그냥 티셔츠 입어도 되고 그냥 정장해도 되잖아요. 폼 잡으세요? 아니 진짜 궁금해. 내가 비판하는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어깨 힘이 더 들어갑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 안 되죠? 보통 일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당연한 거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어요. 진짜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였어? 미안. 앞으로 성찬 예식 할 때만, 이제 거기도 첫째 주만 입고 다른 때는 안 입을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정장만 입고 설교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여겨야 돼요. 차별 두면 안 돼요. 왜? 차별 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장로라고 더 높이고 목사라고 더 높이고 아니에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매 지체된 자들로 있는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누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 정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오는 분입니다. 그럼 귀히 여겨야지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적 읍뜸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표시를 가진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정을 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차별을 두어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함에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며 섬기며 동등히 여기며 나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